창세기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새해 되면 왜 친구들끼리 또 부모님, 뭐 스승님, 막 문자 이런 거 많이 보내잖아요. 또 뭐 그림도 요새는 하도 좋은 그림들이 있어서 그림과 함께 보내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님들하고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새해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건강하시고 잘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성도님도 이제 목사님한테 답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다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받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보낸 메시지는 목사 니도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목사 니도. 이 사람이 잘못 친 거예요. 미움을 빼먹으린 겁니다. 목사님도 해야 되는데 치다가 미움을 빼먹어가지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맞는 부분. 우리도 급하다 보면 그렇게 되죠.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오타를 친 겁니다. 잘못 쳤어. 모르고 보낸 거죠. 그 사람은 모르고 이제 목사님이 받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살면서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러 가지 만나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욕심부립니까? 얼마나 악을 씁니까? 이거 뭐 평생 가져갈 것처럼 악을 쓰고 욕심부리고 속이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무디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 무감각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정말 이게 기적입니다. 죽고 난 후에 내 삶의 평가와 함께,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누린다 하는 이 진리를 사람들은 전혀,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기적을 봅니다. 뭐 다른 기적이 아니고 그걸 모르는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신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을 쓰고 욕심을 부리면서 세상 것은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는데 영원이라는 것에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 그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에요. 신기합니다. 아니, 곧 가야 되는 뭐 90세, 80세 그런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까이 온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참 기적이다.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많이. 그렇게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보면 삶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어떤 미련이나 욕심을 크게
부리고 악을 쓰고 서로 시비하고 싸울 일도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교회 다 오래 다녔으니까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뭐라 부르죠? 성경에서 아니면 우리도 이제 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시조다. 그죠? 어느 날 갈대아 우르라는 먼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다 보니까 쟤 같으면 되겠다 이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죠. 야, 너 혹시 나하고 한번 살아볼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12장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잘 살고 있는데 친척들, 가족들 그냥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신이 나하고 같이 가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지금 이쯤 나이 그때 75세인데 나이가 75인데 우리 나이쯤에 야, 너 지금 말레이시아 가서 한번 살아볼래? 방글라데시 가서 미얀마 가서 한번 살아볼래? 하나님이 만약 그런 마음을 주면 우리가 아이고 지금 평생 동안 여기서 살아왔는데 내가 어디를 가요? 이게 정상인데 이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인지 그래 가보겠다 이러고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떠납니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죠. 너에게 정말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아마 하늘의 별만큼이나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한테 그 후손을 줄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죠. 86세가 됐는데 아들은 그냥 피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아내가 사라가 여보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내 종을 데리고 그냥 동침해서 우리가 후손을 보자. 이래서 하갈이라는 사라의 여종, 아내의 여종을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다. 이름이 이스마엘. 지금의 이스라엘을 제외한 현 시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중동 지역의 후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하나님, 얘가 86살에 애 낳았는데 얘를 후계자로 합시다.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언제 지금 이제 이 나이에 어떻게 또 애 놓고 하겠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황당하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100세 때, 그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91세다. 못 낳는 것을, 경수도 끊기고 나는 못 낳는다 했는데 천사가 와서 낳는다 걱정하지 말아 이래서 진짜 낳은 겁니다. 100세. 제가 정말 아끼고 귀한 설교 내려오는데 몇 번 했을 겁니다. 100세, 25년 만에 나왔습니다. 아니, 그거를 잔치하고 지금 21장에 보면 향년을 베풀었다. 온 동네 사람 다 불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이 있잖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불태워서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 산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니, 주지나 말지. 아니, 25년 만에 얻은 신자손을, 그것도 후손 대대로 복을 주겠다 했는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림도 없죠. 의의가 없죠. 하나님 주지나 말지. 이렇게 되거나, 불순종하죠. 안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재산 다 가져가라. 있는 거 다 가져가고, 아내도 가져가라. 자식은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멍청한 아브라함은 갑니다, 또, 모리아산에. 가죠. 우리 성경에. 가면서, 그죠? 아들이 이삭이 묻습니다. 아빠, 집에서 매일 어린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데, 다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속이 타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꼬셔서 데리고 가죠. 이제 산에 가서는 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쌓아 놓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삭은 또 워낙 어렸는지 어쨌는지 나이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버지 나를 내가 왜 죽어요? 해야 되는데 또 순순히 또 결박을 당합니다. 칼로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부르면서 알았다, 그만해라 하면서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확인했다. 저기 숲에 어린 양이 있으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다치고 고향하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확인을 한 겁니다.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아들까지 25년 만에 얻은 아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시조가 될, 너 같으면 너를 통해서 내가 대대로 이 기독교의 신앙, 오늘날 신앙을 내가 뿌려도 충분하겠다. 하나님이 인정을 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삭입니다. 아들이. 이제 내려왔죠. 산에서.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데, 또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사막에 종들을 데리고 가는 곳마다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옆에 사는 블레셋이 무기도 좋고 군사도 좋고 다 준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히브리인들, 뜨돌이들, 그냥 천막 치고 사는 얘들은 가는 곳곳마다 물이 펑펑 터지고 하니까 가서, 야, 내 나라 우리 땅이야. 너희들이 어디서 이민 왔지만 이건 원래 우리 땅이야 하면서 다 뺐습니다. 그 종들이 한번 싸워 봅시다. 왜 우리가 먹을 거를 귀중한 물을 빼앗기도 해도 이삭은 다 줘. 괜찮아. 응? 재물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싸우지 마라 하면서 다 양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창세기의 주 4대 인물인데 아브라함도 한 12장, 또 야곱도 한 13장, 요셉도 그 정도 되고 이러는데 이삭만 한 장밖에 없다. 26장. 왜? 이삭은 여러분 순종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날 죽어야 되는 저 자리에 나를 살리시고 어린 양이 대신 죽는 자리였구나. 그죠? 이렇게 이미 어린 양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인생에 걸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긴 말 할 게 없다. 다 준다. 다. 그 나중에는 아비멜렉, 이 블레셋의 장군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장군이 와서 어이 이삭 미안하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왜 미안한데? 뺏어갈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왜 미안한데 하니까 야 내가 지켜 우리 보고 우리는 욕심 부리면서 너희들 계속 뺏어도 너는 계속 주는데 가는 데마다 너는 잘 낸다. 과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을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화친하자. 정말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이삭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그냥 하나님 하나로 만족했던 체험했죠.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입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저 친척 집에 가서 리버가라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너무 예쁜 겁니다. 애를 낳는데 누가 태어났다?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났다. 형이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나오려고 했던 이 동생이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다? 약탈자다, 빼앗는 자다 이런 말. 여러분 묘하게도 아까 이삭 이야기에서 제가 넘어간 게 있습니다. 이삭은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닙니다. 엄마 사라가 지은 게 아닙니다.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이삭 놓을 때 100세, 99세 때죠. 천사를 보내서 야 내년에 놓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이삭이 뭔데? 웃는다. 웃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이를 놓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대여섯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누가? 이삭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름 지은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어준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를 예수라 하라. 구세주다, 구주다. 예수와 구주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는 자. 곧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늘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다.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 이삭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가지고 있었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도 지어주고 어린 양의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십자가는 이삭이구나. 이미 한번 체험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죠? 살림을 받은 것을 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 넘어왔는데, 아니 그 다음은 야곱이 후손으로 지금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좋아야 되는데 야곱은 또 빼앗는 자입니다. 약탈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이 쭉 펼쳐주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진짜 못했습니다. 정말 뭐 이런 인간이 뭐 족보를 이어가나 할 정도로 안 좋죠. 보면 에서는 사냥꾼이죠. 활동가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쭉 이어가는 게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26장, 27장, 이제 27장부터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 이야기가. 그러면 에서는 활동가니까 사냥도 잘하고, 사냥도 잘해오고, 또 막 활발하고, 말도 잘 타고 이랬겠죠. 근데 야곱은 뭐요? 조용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집에서 엄마하고 매일 아기자기하게 놀고, 성격이 참 유순하고, 그러면서도 깨가 많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형권을 뺏을까? 아버지 것을 내가 독차지할까? 이런 깨가 참 많았죠. 근데 어느 날 에스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하루 종일 짐승 잡다가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거든요. 떡도 있고 뭐 팥죽도 끓이고 이렇게 하니까, 야, 그 팥죽 좀 내놔라. 배고파 죽겠다 하니까 야곱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형에게 갈 장자권을, 형이 앞으로 우리 집을 이어받을 거 아니에요. 유산 받을 거 아니야. 상속 받을 거 아니야. 그래, 그걸 내한테 줘. 그러면 내 팥죽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그 명분이 중요하냐? 장자, 니 해라, 너 해.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당장 급한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내가 언제까지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더 중요해 하고는 팥죽하고 떡을 받아 먹고는 장자권을 넘겨버립니다. 야곱은 깨가 대단하죠. 이미 장자권 얻었죠. 네? 또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눈도 멀고 기력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축복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 축복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에서야 너 축복해 줄 테니까 아버지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 너가 사냥해오는 벌벌 살은 그 사냥 고기를 잡아와서 고기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해 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에서는 잘 됐다고 사냥을 떠나죠.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리 와봐라. 지금 아버지가 축복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약속을 하고 형이 사냥하러 갔다. 그런데 너가 받아야 돼 하면서 꼬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깨가 많고 남 뺏는 거 좋아해도, 아니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애씁니다 하려면 얼마나 겁납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속여야 되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안 돼요. 나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지금 형도 아닌데 에서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서 에서를 하면서 속일 수 있느냐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내 하라는 대로만 해. 이래서 엄마가 에서의 옷을 입히고 털옷을 입히고, 또 에서는 팔에 털이 부성부성한데 야곱은 또 털이 없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요? 염소털, 양털 해가지고 팔에다 붙이고, 그래서 음식도 에서가 만든 음식처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야곱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벌써 왔냐?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고기 가져왔어요. 아니 너 사냥 간데 언젠데 지금 벌써 왔냐? 이러니까 빨리 가져왔다. 이러니까 그런데 이상하다. 이삭, 이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목소리는 에서인데, 형인데 너 분명히 에서가 맞는데 목소리, 아니요. 팔을 한번 만져봅니다. 에서가 왔구나 하고 팔을 만져보니까, 아니 옷도 보니까 털도 있는 에서 옷이고, 또 팔도 만져보니까 털이 불쑥불쑥하게 있으니까, 아니 팔하고 옷은 분명히 에서가 맞는데 너 목소리는 왜 야곱 목소리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니요, 에서가 맞습니다. 네, 에서가 맞아요. 그래? 그래서 고기 먹고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주죠.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이랬어요.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음식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 자, 만들어 왔습니다. 마음껏 잡수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러니까, 아까 그럼 갔다 온 친구는 누구야? 아까 분명히 너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그 음식 해가지고 아버지 약속대로 축복받으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이 야곱이 대신해서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뿔이 안 나겠습니까? 당장 아버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저 새끼 한번 보세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름 야곱, 저 약탈하는 놈, 빼앗는 놈, 속이는 놈. 저런 인간이 내 동생이라니까 나 정말 부끄럽다 하면서 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장 내 저거 안 살려주면, 그리고 장자권도 옛날에 팥죽 한 그릇에 말이지, 상속권도 뺏어가는 저게 인간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노발대발하니까 이걸 엄마가 봅니다. 듣습니다. 보면 큰일 났죠. 이거 애서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한번 하면 한다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 동생을 죽이겠다 하니까 야곱을 불러다가 빨리 도망가라. 예? 저 외삼촌 집에, 외삼촌 찾아가서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서 네가 좀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시간이 되면 부를게 하고는 보따리 싸가지고 보내줘. 이런 사람이 이랬던 인생이 참 이상하다. 뭐 이런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은혜가 있나 이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28장입니다. 이제 도망갑니다. 어느 날 사막이니까 한참 가야 되잖아요. 뭐 금방 뭐 요 앞에도 아니고 옆집도 아니고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되는데 밤이 돼서 사막에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결에 보니까 꿈에 보니까 실컷 자고 있는데 꿈에서 사다리가 하나 쏙 내려와서는 꿈에 사다리가 내려와서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음성을 이 야곱이 듣습니다. 듣고 나서 이게 아버지하고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아버지가 원할 때 하나님께 절기 때마다 아버지가 어린 양 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했는데 보니까 아니 적막한 사막에 한밤중에 돌베개 베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야곱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곳을 이름을 그 경험을 하고 체험하고 이곳이 베델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짓어요. 그 지역의 이름을 야곱이 베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예배당에서만 내가 기도할 때만 내가 말씀 볼 때만 내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나와 늘 함께 하셨던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하고 알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베델이다. 그렇게 야곱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 집에 갔습니다. 라반이라는 삼촌 집에 가서 내가 엄마 아들이다. 잘 왔다. 이러는데 이 야곱하고 이 삼촌, 외삼촌, 라반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세상 살면서 우리들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읽어보면. 얼마나 장깨를 부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그냥 밀고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 라반의 아들들이,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이 하는 꼴을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저 이종 사촌이 하는 짓거리가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갑니다.
지금 우리 집에 있으면서 하는 짓이 20년이 있으면서 아버지 거 전부 다 뺏어갑니다. 보세요. 자, 양을 자기가 키우겠다 해서 아버지 거와 자기 거, 자기가 이제 일해서 받은 그 수확을 양으로 달라 해서 양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그죠? 이 색을 입혀가지고 얼룩얼룩한 것은 내 것이고, 깨끗한 것은 당신 것이니까 내가 키워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러면서 자기 것은 얼마나 잘 먹이고, 잘 키우고, 튼튼하게 하고, 이거는 뭐 비실비실하게 하고, 돈도 안 되게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재산을 엄청 불립니다. 그 라반의 아들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 재산 저기 다 뺏어간다. 라반이 뭐 화가 막 나죠. 그러니까 가라 떠나라 이래서 서로 이제 갈라집니다. 떠나게 되죠. 야곱도 또 따집니다. 아니 내가 당신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10번이나 속았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고 첫 7년 동안 일하면 당신 딸 내가 원했던 딸 준다 해놓고 나는 라헬을 원했는데 제일 큰 딸 레아부터 주고 그 다음 또 7년 고생하고 지금까지 고생했다. 당신이 내한테 10번이나 반역했다. 이건 속였다. 그러니까 서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성경에서 보면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그럼 이제 떠나자 해서 떠나옵니다. 그 이제 가족들 아내도 4명 생겼죠. 야곱은 거기서 또 딸의 여종 이래서 이제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어떤 일이 소식이 들리느냐? 아이고야, 지금 돌아가서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왜? 하니까 당신의 형 에서가 아직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지금 군사 400을 데리고 당신 잡으러 오고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괜찮겠지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죽이러 오고 있다. 야곱이 또 깨를 냅니다. 자, 일진 양 몇 마리, 낙타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그리고 사람들 종 몇 명, 그죠? 또, 그 다음 이진, 또 삼진 자기들하고 사랑하는 레아하고 라헬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형 딱 보면 시킵니다. 보면 이건 선물이다. 형한테 줄 동생이 형한테 주려고 선물을 보낸 거다 하고 반응을 보려고 그러죠. 형이 어떻게 나오냐?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선물을 이진에게도 그렇게 시켜놓고 그래도 불안하죠. 왜? 죽이러 온다고 들었으니까. 그리고는 다 이제 야복 나루라는 나루트에 도착해서는 다 건너게 합니다. 먼저 가라. 그리고는 자기 혼자 남죠. 이게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다 건너가게 하고 이제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그죠? 이제 모든 게 생각나겠죠. 고생도 하고, 옛날에 형급 뺏고,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또 정말,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2인자로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야곱이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로 왕에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돌아보니까 참 험한 인생을 내가 살았다. 이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 시간에도 야곱이 안 돌아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허망하죠. 너무 허무하죠. 이게 맞나?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게 맞나? 아니면 왜 이렇게 나는 적들이 많을까? 나는 왜 인간관계가 잘 안 될까? 매일 뺏으려고 하고, 그죠? 남의 거 이용하려고 하고. 왜 내 인생이 이러고 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죠? 이게 뭐 천사, 하나님 없지만, 한 사람이 내려와서 실험을 한다. 천사와 실험을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나라 그만 가자. 날이 새 가니까 그만하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요? 놓질 않습니다. 끝까지 안 놓죠. 나에게 축복해라. 내 지금까지 인생, 그죠? 이 험악한 이 인생 당신이 바꿔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놓죠. 그러니까 그만 놔라 이러면서 환도뼈를 치더라. 허리하고 다리 요 허벅지하고 사이에 뼈를 쳐서 절개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자, 이제 그만해라, 됐다. 그리고 너는 이제 약탈자가 아니다.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탈취자가 아니고 이름이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름은 앞으로 야곱이 없어지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건 뭐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나님을 만난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면하면 그건 뭐 바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뭐요? 대면하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나는 당신하고 대면해야 된다. 넌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고 확신할 때까지 나는 이거 못 놓는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야, 이놈 이거 봐라. 써도 되겠다. 이 정도 되면, 그죠? 앞으로 대를 이어가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앞으로 너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 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최초로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야곱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직접 봤다. 하나님과 싸워서, 그죠? 이겼다. 이렇게.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막 중동에서 전쟁하잖아요. 지금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시초. 이스라엘의 시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보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 지금 제 인생 알잖아요. 이 험난하고 쏘기고 약탈하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의 인생. 근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형은 지금 나를 죽이러 오고 있고, 돌아보면 내 인생 정말 험악했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잡아주셔야, 살려주셔야 이 위기를.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내가 갈 거 아닙니까? 제대로 살 거 아닙니까? 하고 끝까지 밤새도록 붙들고 놓지를 않더라. 하나님이 너 정도 같으면 너의 후손들을 네 이름으로 해도 되겠다 하고 이스라엘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위기입니까? 지금 형이 죽이러 온다 소리 듣고 이 깨를 내어서 1진, 2진, 3진까지 다 포진하고 내보냈는데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난감하죠. 그러면 더 깨를 부리고 우왕좌왕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연락하고 우리는 이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를 넘기려고 안절부절하면서 막 쫓아다닐 건데 혼자 남았다. 다 보내고. 야곱이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이게 야곱이 하나님 기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아까 베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닐 때 하나님이 옆에 항상 계시는데 몰랐던 거죠. 야곱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 나는 깨를 부리고 나는 온갖 술수를 쓰고 그래도 내 곁에 하나님이 늘 계시는 거구나. 그 하나님 걸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하고 내가 씨름해야 되겠다 하고는 끝까지 싸웠다. 여러분, 베델도 그러면서 나중에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이게 30절이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말하기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죠. 그러니까 봤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 말이죠. 네? 야곱이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르짖은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잊고 사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또 평탄할 때도 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보았던 거죠.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다. 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이름을 예수라 해라, 구원자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주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위기든지, 어떤 난감한 문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면 여러분, 단점이 참 많았습니다. 실수도 많고, 자기가 욕심 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너는 이 민족의 첫 출발로 너가 시작해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가 늘 이제 체험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한참 지금 어지럽죠. 시국이 이게 어떻게 될란지 다들 걱정도 하고, 우왕좌왕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럴수록 야곱처럼 참 캄캄하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형이 죽이러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야곱은 이미 보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대면하여 보았다. 우리도 살아가는 내내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시고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 괴롭힐 겁니다. 하나님하고 붙들고 내가 이 허리끈을 안 놓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삶,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야곱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욕심 많고 꾀도 잘 부리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위기가 오고 위험이 오고 참 지륵 같은 어둠이 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또 야곱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심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난감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열어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해가,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마음속에 두고 찾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